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 우리 마태복음 7장 24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8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모든 것들은 재난의 시작이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언제 했는가를 우리가 기억해야죠. 언제예요? 예수님의 초림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그 AD 30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바로 이 30년, 바로 안쪽 28년에서 29년, 30년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재난이 시작이 된 겁니다. 출발점이 여기서 온 겁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 이 재난의 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난의 끝이요. 그런데 재난의 끝은 이렇게 감추어져 있어요. 오늘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그러면 종말이 가까울수록 이 사회가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여기서 이제 그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걸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게 종말에 일어난 현상들이구나. 그러면 종말의 마지막 끝 종말은 뭘까? 그건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뉴스에 좀 민감하셔야 됩니다. 드라마에 민감하지 마시고 뉴스에 민감하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을 것, 발견해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이런 변화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난다. 민족이 민족. 자, 마태복음 24장 7절. 민족이 민족을,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난다. 자, 그러면은 나머지는 계속해서 해야 되니까요. 우리 민족 전쟁은 유고슬라비아의 전쟁, 민족 전쟁이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1990년도에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보니스가 나눠지면서 민족 전쟁. 이때 한 13만에서 14만 명이 전쟁으로 죽습니다. 그 다음에 누안다, 아프리카 누안다의 집단 학살 사건이 있어요. 이게 1994년도에 일어난 일인데, 후토족이 투치족을 70%를 죽입니다. 70%를. 그러니까 이때 70% 해봐야 인구가 얼마나 되겠어요? 100만 명 정도 죽었다. 그 다음에 미얀마 노히양아 족이 있죠. 이 박해를 받아가지고 75만 명이 방글라데시로 쫓겨나갔죠. 그리고 이때 피난하면서 죽은 사람이 이제 수천 명이 죽었다. 몇 명이라는 기사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 1950년에서 53년도에 있었던 한국 전쟁도 민족 전쟁입니다. 북한과 남한은 같은 민족 전쟁. 이때 공식적으로는 156만, 그러니까 156만 6천 명인데 중공군이 이때 90만 명, 북한군이 한 100만 명, 그래 전체 한 3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한국 전쟁이 단일 지역에서 16개 국가가 참전해 가지고 이 전쟁에서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옛날에 이런 전쟁이 벌써 이제 75년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6.25 전쟁이 이번 주가 되는 거죠. 이번 주에. 그래서 이게 민족 전쟁이었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자, 여기 보니까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하나는 민족이고요. 나라. 그래서 이제 여기에 몇 군데 또 소개를 해보면요, 100년 전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337년에서 1453년도 일어난 잉글랜드와 프랑스 사이에서 일어난 전쟁이죠. 이때 잔다르크 유명한 이 여자가 활약을 했던 유명한 전쟁이 있고요. 그 다음에 1592년도에 일어났던 임진왜란입니다. 일본과 조선 전쟁으로 이때 한 100만 명을 얘기하는데 비공식적으로 죽은 사람은 약 한 400만 명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그 해군이 완전히 초토화된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건 이순신하고 거북선하고 배 몇 척밖에 살아남질 못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유럽 중심으로 인해서 약 4천에서 5천만, 공식적인 거니까 비공식적으로 더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1939년도에 시작해가지고 45년도에까지 해서 약 6천에서 8천만 명이 죽었는데 비공식적으로 1억 5천만 명이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전쟁이 민족전쟁, 나라전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죠. 앞으로도 이 민족전쟁 아니면 나라전쟁.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민족전쟁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이 가자, 그 다음에 그 후티, 그리고 시리아, 레바논, 그 다음에 헤즈볼라, 이란, 이 전쟁은 그 민족전쟁보다는 나라 전쟁으로, 민족도 좀 섞여 있기는 섞여 있어요. 크게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얘기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일어날 전쟁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지났기 때문에 3차 대전이 일어난다. 이제 푸틴이 지금 자꾸 그럽니다. 3차 전쟁 각오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어쩌면 미국이 이제 이란을 공격한다면 3차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데, 이미 제가 보니까는 전세가 기울었어요. 그러니까 이란을 이스라엘이 깨버렸어요. 깨버렸기 때문에 미국이 이 벙커버스터죠. 벙커버스터를 가져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그거 안 해도 이미 이스라엘이 이란의 그 지휘부를 갖다 좀 몰살시켜서 30병, 아니 참모총장이나 별자리들 다 죽여버렸다고요. 이 사람들이 이 공격하는 이 방법을 보면은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아파트, 죽여야 될 사람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를 공격해 가지고요 거기만 구멍을 뚫고 거기에 들어가서 그 집만 파괴시켜요. 자동차를 몰고 가면은요 같이 타고 가는 이 사람이 타고 있는, 운전을 하면은 운전사만 죽여버리고, 아니면 옆에 타고 가면 옆에 있는 사람, 아니면 뒷좌석에 있으면 그 위에 차 위로 해가지고 그 사람을 죽인다는. 야, 이거 진짜 무서운 세상에 우리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세상에. 이만큼 지금 세계 전쟁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다는 거, 우리 이런 걸 알고요. 그래서 나라 전쟁이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곳곳에 기근이 일어나겠고 그랬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자, 곳곳에 기근이라. 자, 기근 여러분 결핍현상이죠. 그러니까 흉년이 왔다는 겁니다. 전 2년 전부터 여러분 이 땅에 흉년이 왔다. 지금 여러분 흉년이 세상에 임한 지 3년, 거의 3년이 돼 갑니다. 전 세계가 지금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금년이 아주 굉장히 위험한 때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대기업은 해외로 지금 다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취업은 안 되죠. 그 다음에 있는 사람도 직장에 나가야 되죠. 앞으로 여러분 진짜 아이들 취업하기 어렵습니다. 애들이 무능해서가 아니고 일할 장소가 없어요. 일할 장소가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수, 목포, 울산 이런 공단 이런 데 전부 다 지금 초토화되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거제하고 부산 같은 데는 그 배를 만들어내는데 여기에 지금 사람들이 좀 들어온다고 그러죠. 그리고 미국 구남, 함도, 함대, 그 다음에 그 항모 이런 것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수리가 가능하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이것 조금 외에는 거의 지금 북한에도 인구가 지금 다 빠져나가고 있고요. 모든 지역이 지금 다 어디로 빠져? 경기도, 서울로 지금 다 빠져들어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살아남을 곳은 경기도하고 서울밖에 살아남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값도 그런답니다. 경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서울만 살아남는데 나중에는 경기도도 위기가 온다.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대출받아 집 사지 말라고. 앞으로 여러분 대출받아 집 사신 분은 감당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IMF 이후로 최고의, IMF 때보다 더 많은 경매가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뉴스를 여러분 좀 보셔야 돼요. 그런데도 지금도 집을 사야 된다 하면서 빚을 내가지고, 아니 돈이 있으면 사세요. 돈이 있으면은요. 그러니까 뭐 지금 여러분 서울의 아파트가요 한 채에 뭐 160억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거 정신 나간 것들이에요. 그러면 나는 돈이 있기 때문에 160억을 주고 샀어요. 그런데 누가 돈 160억 있어 누가 그 200억을 두고 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좀 판단해보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곳곳에 이런 기근이 오는데 이거 우리나라뿐 아닙니다. 전 세계가 경제 공황에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러시아,
그 다음에 러시아는 여러분 미사일이 지금 없어요. 탱크, 옛날 소련 시대 때 탱크 가지고 나와서 싸운다고 하다가 얻어 터지는 것 보세요. 이걸 보면은요, 이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 마지막 때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그 전쟁을 바라보면서 느낀 게 뭐였느냐면은, 북한은 쉽게 전쟁 못할 거다. 왜? 그네들은 여러분 이 GNP가 3,000달러밖에 안 돼요. 우리는 3만 달러죠. 10배잖아요. 돈이 없으면 전쟁을 못하는 거예요. 핵이요? 핵 한 방은 맞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핵 한 방 맞는다면은요, 우리나라에서는 벌써 여러분 980곳에 잡혀 찍어가지고요, 그냥 전부 다 쏘면은요, 마치 이란이 당한 것처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핵 하나라도 맞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국가 지도자가 정말 똑똑하고 지혜로워가지고 북한에서 무슨 전쟁할 것 같다면 선제 타격을 하면 돼요. 이스라엘이 선제 타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란이 저렇게 몰락을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만약에 참전을 하게 된다면은 이게 이제 세계대전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왜? 이란이 지금 원자로 전부 다 파괴시켜놨죠. 그 다음에 군인 수뇌부 전부 다 파괴시켰죠. 그러니까 이 수뇌부가 뭡니까? 후티군을 지원했죠. 헤즈볼라 지원했죠. 하마스 지원했죠. 레바논 지원했죠. 그 다음에 시리아 지원했는데 이게 연락이 안 되잖아요. 답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볼 때는 이란은 꼼짝없이 지금 죽게 됐다. 죽게 돼가지고 마지막 발악을 할 수는 있겠죠. 호르무즈를 갖다가 봉쇄를 한다.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자기들도 죽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보면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참 머리가 똑똑하다. 정말 머리가 똑똑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머리로 싸우는 전쟁이다. 그래서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이 전쟁할 때 뭐라 그랬어요?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에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래가지고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하면은 경제적인도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란은 1억이잖아요. 이스라엘은요 1,000만 명, 1,000만 명도 안 돼요. 인구가요 1,000만 명도 안 되는데도 후티하고 싸웠죠. 하마스 완전히 깨부셔놨죠. 헤즈볼라 완전히 깨뜨려놨죠. 그 다음에 시리아 완전히 망쳐놨죠. 그래가지고 그 시리아를 통해서 비행기가 이란까지 가잖아요. 여러분, 이란까지 비행기가 갔다 못 와요. 다 맞아 떨어져 죽습니다. 그런데 그 정지 작업을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이란을 공격하는 걸 보면은, 야, 진짜 이스라엘은 물론 미국에서 정보를 줬겠죠. 그래도 하여간 똑똑한 사람을 이길 수는 없다. 이 마지막에도 좋은 학교를 나왔느냐, 좋은 대학을 나왔느냐, 그게 아니고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세상을 살아날 겁니다. 왜?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지혜 있는 자가 이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교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는 국어, 영어, 수학 그거 공부해봐야 필요 없다. 왜? 왜요? AI가 다 하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학교 요즘 그 대학에서 교수들이 그 챗봇 AI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요. 내가 아까 아침에 예배 드리면서 방금 여기 오기 전에 내가 설교하면서 물어봤어요. 너희들 학교에서 챗봇 사용하게 하느냐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챗봇이면 전부 다 모든 답을 다 찾아주는데 왜 아직도 수학을 공부해야 되고 왜 공대를 왜 가야 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에서는 지금 공대 출신이 가장 많이 잘렸어요. 공대 출신들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AI가 공부해서 코딩도 하고 그 다음에 설계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공부해가지고 이 답을 다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3년 정도 되면은요 대한민국에 난리 날 거예요. 지금 미국 대학들은요 전부 다 대학이 지금 비어가고 있습니다. 왜?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안 되니까. 그리고 취업이 안 될 뿐 아니라 갔다가 바로바로 지금 잘려 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 책을 좀 읽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은요, 그리고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뉴스에 좀 민감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곳곳에 기근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곳곳에 이 기근요.
자, 이 기근은요, 경신대기근이라는 게 있더라고. 우리가 찾아보니까 조선 현종 때입니다. 이때 이 치명적인 이 기근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전염병 일어나가지고 그때 약 한 100만 명, 15만에서 100만 명이 죽었는데 국민 6%, 거의 10%가 죽었더라고요. 그러면 이 조선시대 때는요, 해봐야 1600년 조선 그 임진왜란 끝나고 난 다음이니까 이때 여러분 그 조선 사람들이 1600만 명 정도 되나, 그때 400만 명 죽었으면은 그 뭐 1200만, 1100만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때 여러분 100만 명이 이 기근으로 죽었다 했으니 얼마나 이 조선의 말기가 비참했겠냐.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에게 먹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 대비도 못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미래의 전쟁은 경제전쟁입니다. 경제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지금 돈 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전 러시아가 세계 최고의 국가란 나라가 계속 우크라이나를 얻어 터지잖아요. 얻어 터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 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나라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쓰는 경제인들, 이런 사람들을 격려하며 이런 사람들이 잘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인도 데칸 대기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가 1600년, 1630년경인데 이때 700만 명이 죽었더라. 10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이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기근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곤이 지금 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내가 부탁합니다. 지금은 빚져가지고 사업하는 시대가 아니다. 빚지고 집 사는 시대가 아니다. 빚지고 장사하는 시대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몸뚱아리 가지고 일해서 먹고 살면서 10년을 기다려 보세요. 10년을요. 여러분 IMF가 10년이 갔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경기 성장이 왔었잖아요. 그리고 20년이 되니까는 또 지금 꼬그라지고 있다요. 그걸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곳곳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곳곳에 지진이요. 자, 우리 7절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자, 곳곳에 지진이 일어난다. 그런데 이게 마지막에 재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족이 민족, 그 다음에 나라가 나라를, 그 다음에 곳곳에 기근이, 그 다음에 또 곳곳에 지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게 마지막 재앙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923년대 관동 대지진은 10만 명이 일본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2010년 1월 12일 날 IT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수십만 명이 사망을 했어요. 지금도 이 나라는요,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후진국이라서. 그 다음에 2004년도 12월 26일 동남아시아 그 지진으로 인해가지고 12개 국가 쓰나미로 약 23만 명이 죽었어요. 제가 그 영상을 보는데 그 전주간에 우리가 태국의 교회 헌당식하고 그 태국 파타야 그 해변가에 있는 그 높은 호텔에 있습니다. 그 호텔에서 그때 우리가 묵고 거기서 한 이틀인가 3일 거기서 이제 수용하고 바닷가에 가고 그리고 왔는데 그 다음 주에 보니까 거기에 그 호텔까지 덮쳤더라고요. 호텔 다 덮치진 않고 한 몇 층을 덮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주간만 빨리 만나게 했으면 우리도 그때 따라갔던 사람 다 아마 거기서 수장될 뻔했는가. 그때 이제 죽은 사람이 23만 명이라는데 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참, 그래서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면은요, 내가 거쳐가고 난 다음에 그곳에 무슨 재난이, 이런 재난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지진의 이 지진, 일본은 7월 달부터 대지진이 온다는 지금 얘기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건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옛날 관동 지역이나 이런 지진 때 뭐 10만 명, 이렇게 뭐 20만 명 죽었는데 이번에 지진이 일어나면은 30만 명이 죽는다. 그래가지고 일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난을 가고, 그 다음에 대피하고, 또 이민 가고, 하여간 자기들이 그랬어요. 지금 6월 가까이 왔기 때문에 어떤 일이 매주마다 일본은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시죠? 일본 가신 분들은 죽을 각오하고 가셔야 돼요. 만약에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화산이 폭발하면은 비행기도 올 수도, 배도 올 수도. 그래서 돈도 많이 가지고 와서 거기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갈 데 없으면 저한테 연락하면 성교사한테 가면 되고요.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24장 8절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이 모든 것이 뭐였죠? 첫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 전쟁이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기근. 예, 경제적인 기근이요. 이상하게 이런 것들은 같이 다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진이 일어난다. 지진, 화산, 이 폭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은요, 너무 전쟁이 많이 일어나니까 뭐 지진이 일어나는 건 뉴스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일본은 매주마다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매주마다. 그래서 일본이 떨고 있다는 겁니다. 떨고. 그래서 벌써 일본은요, 식량이 떨어졌잖아요. 이 쌀이 떨어졌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배 타고 가면서 쌀 한 푸대씩 사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불티나게 언제는 뭐 조센진 하면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무시천대하더니 이제는 쌀 좀 보내달라고, 쌀 좀 팔아달라고. 여러분, 사람은 영원히 잘난 사람 없고 영원히 거지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은 이 재난의 시작이면은 마지막이 와 있어야 되잖아요. 마지막. 그럼 뭐가 마지막일까? 뭐가 마지막? 이걸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걸 우리는 몰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 돼요. 지금 이스라엘의 이번 전쟁에서 이기면은 뭔 일이 일어나냐면 제3성전을 건립할 것 같다. 제 판단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로마의 70년도에 파괴되고 난다면은 이 성전을 재건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의 꿈이 뭐냐면은 제3성전을 세우는 게 꿈이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1성전, 스룹바벨의 성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와가지고 지은 것이 스룹바벨의 성전 2성전이죠. 근데 이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이고 그 죄값으로 주 70년도에 티토의 장군에 의해서 이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이 성전을 불태워버린 거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가 죽은지 아세요? 공식적으로 100만 명, 비공식적으로 200만 명. 그런데 어떻게 죽인 줄 아세요? 이때 초막절이었어요. 초막절. 그러니까 지금 이제 7월달 지나고 초막절이 9월달 정도 오는데 이때 그 모든 제사장들과 종교인들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해요. 이 로마와 결탁을 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와서 이 초막절 성회를 지키는 사람은 다 살려준다. 그런데 이걸 믿었던 거예요. 마지막 때는 누가 배신한 줄 아세요? 목사들이 배신합니다. 일제시대 때 여러분 왜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한국 기독교가 왜 참여한 줄 아세요? 목사들한테 당한 거예요. 목사들이 일본 사람들한테 굴복해가고 돈 받고 이 나쁜 짓을 해서 우리 신사참배 그것은 그냥 단지 의식이니까 하자. 그래가지고 노예, 총회 다 결의해가지고 교인들을 오게 해가지고 신사참배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이걸 알고 반항하고 거부해서 순교당한 사람이 대표적인 것이 주기철 목사죠. 안 된다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노예에서 제명시켜 버렸잖아요. 저놈 때문에 우리 수많은 사람이 죽는다. 그래가지고 통째로 이 조선 민족이 신사참배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죄를 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데도 그 목사들은 회개 안 하고 다 죽어요. 회개 안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때는 목사들 회개 안 하고 죽는 것 보면은 절대 천국은 못 간다. 6.25 때 어떻게 했어요? 6.25 때 여러분 김일성이 들어오니까 목사들을 다 모아가지고요. 목사들한테 안장 채워주잖아요. 내가 뭐 죽은다, 뭐 지역, 뭐 예를 들어서 요즘 뭐 파출소 소장, 그 다음에 뭐 경찰서장, 다 그러면 하나씩 다 줄 테니까 우리 협력해주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김일성이를 우상 숭배하고 교회 예배당에 오면 김일성 사진 놓고 절하고 그리고 이건 의식이다. 국가를 의식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걸 알고 목사들이 몰래 도망 내려와서 만든 게 이제 실향민 교회들이었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목사를 믿지 마세요. 나도 목사지만 목사를 믿지 마세요. 그리고 한국 교회 이 거짓말 잘하는 목사를 믿지 마세요. 왜? 목사가 말하는 게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가 말하는 게 성경에 맞으면 믿고 성경에 안 맞으면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2부 예배 때도 어느 다른 교인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에 대한 얘기를 해요. 자기가 목사님을 내가 너무 믿었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 여러분 목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왜 내가 여러분의 자막에 보이면서 같이 읽으라고 그러냐고요. 말씀이 맞으면 믿고 말씀이 안 맞으면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요즘 80~90%가 종교 다운지 교회잖아요.
여러분 종교다운주의 교회가 뭐예요? 한 하나님, 한 예수를 얘기 안 하는 거잖아요. 다른 종교도 메시아가 있고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 이런 뭐 WCC나 종교다운주의 그러면 이런 무서워해야 됩니다. 정말 무서워해야 돼. 그런데 교인들은 이걸 잘 몰라요. 이걸 모른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하면은 목사님을 따라야 된다고. 그 말씀을 통해서 따르는 거지. 말씀이 없는데 왜 따르십니까? 그건 나 죽이는 거죠. 나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재난의 시작은 알았다. 민족, 나라, 그 다음에 기근, 지진. 이거 여러분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놨어요. 그럼 마지막에 일어나는 것은 뭘까? 이제 제3성전이 세워지면 이건 진짜 예수님이 바로 오기 직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3성전이 이스라엘에서 지어진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는 여러분 딴짓 하시면 안 돼요. 그때부터는. 그리고 이제 성령의 역사는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때는 회개가 안 돼요.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때 서서히 나타나는 게 누구냐면은 7년 대환란의 통치자인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이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이걸 정리를 해요. 그리고 평화협정을 맺는 겁니다. 이 평화협정은 이미 2017년도 8년도에 이미 아브람 패밀리 커버넌트라고 그래가지고 평화협정을 중동에서 만들어서 지금 이거 여러분 서로 협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완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교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천주교, 그 다음에 유대교, 이슬람 교회는 사우디에 가면은요 이미 교회 성전이 완공돼서 종교 통합 본부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은요, 목사들은 절대 이런 설교 안 합니다. 설교 안 해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전당 간다는 이런 거짓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 마지막에 내가 하게 될 건데, 그래서 이제 종말 징조를 이렇게 보세요. 종말의 징조. 마태복음 24장 7절을 보니까는 전쟁이죠, 기근이죠, 지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종말의 신호가 있는. 왜냐하면 이 거짓자들이 막 넘쳐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계시록 6장 8절에 보니까는 질병, 전염병이요. 어마어마한 질병이 나타나요 지금요. 나는 내가 지금 그작년부터 우리 교회 교인들 사이에 보면은요, 이런 그 암이나 이런 게 거의 안 나타났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 오늘 우리 착컴에 나오신 분인데 탄현에서 왔더라고요. 이 듣도 보지도 못한 암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기도받고 갔는데, 여러분 지금 요즘은 이제 이 암병이 얼마나 성행하는지, 뭐 애고 어른이고 요즘은 이 질병이요. 그리고 이제 전염병 치사율이 굉장히 지금 높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늘 기도할 때마다 기도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교인들이 암 걸려서 죽지 않도록. 왜? 암 걸려서 죽으면 마지막에 너무 고통스러워요. 암 걸려서. 그 다음에 우리 남자들은 뭐예요? 뇌경색, 뇌출혈. 특별히 뇌출혈은 거의 회복이 잘 안 돼요. 뇌출혈은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특수암이요. 아까 그게 뭐 인두 무슨 암이라고 그러는데 난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담양암, 그 다음에 담도암, 췌장암 이런 그 암들은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아이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그랬습니다. 일단은 뭐 동국대 병원에 가서 검진을 했는데 이제 수술 불가, 그렇게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받으러 왔겠죠. 기도받으러.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암은 딱 걸리면은요, 우선 병원에 가서 검사해서 암이 나왔다 그러면 입원부터 먼저 하기 전에 우리나라 이 암의 최고의 명의가 누구냐, 그걸 찾으십시오. 그게 정말 지혜로운 겁니다. 아무 병원이나 가지 마세요. 왜? 거기 가서 여러분 실습용으로 나를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나는 내가 지금까지 그래요. 지금까지 굉장히 어려운 게 담양, 담도암, 그 다음에 췌장암, 이런 분들은 그런데 이상하게 교인들은 그냥 아무 데나 가요. 결국 거기 가서 수술한 사람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우리 김 선생님도 의사지만은 자기 전문이 있고 명의가 있는 거예요. 명의가.
아니면 모르면은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나는 의사도 아는 사람 없어요. 간호사만 알아도 돼요. 아니면 우리 김 선생님 병원에 가서 상담을 좀 하든지, 아니면 예배 끝나고 항상 계시니까 상담을 하든지. 그 여러분 목사도 알고 있는데, 목사도 그 여러분들이 그런 방법으로 명의를 찾아가서 상담을 정말 잘해라. 내가 꼭 그 부탁을 좀 하고 싶고요. 요즘은 이제 암이나 정말 이 불치의 병들이 지금 너무 많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옛날에 우리 교회는 진짜 상당한 오랜 세월 동안에 암 걸려 죽었다는 이 교인이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요즘은 주변에 보면은 우리 가족들이요, 가족들이 성도들보다도 주변의 가족들의 사람들이 암이 걸리기 지금 시작을 한다는. 그런데 내가 인터넷 재보니까는 암이 지금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난대, 우리나라에. 그리고 세계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질병, 여기 계시록 6장 8절에 보니까는 청황색 말탄 사망과 음부가 땅에 4분의 1의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인다. 그러니까 이제는 음부의 권세가 이제 입을 벌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게 되어진다. 그 다음에 또 이 종말의 징조, 이스라엘과 중동 전쟁이 심화됩니다. 이게 이제 스가랴 12장에 나오는 얘기고요. 시편 82편에도 이 얘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국제적인 갈등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되고요. 그건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십자군 전쟁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 말씀을 잘 보면은 그때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은 2000년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게 마지막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이스라엘과 중동 전쟁이 심화되고 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니까는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맺고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누가 될런지를 이걸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아브라함 패밀리 커버넌트라고 하는 아랍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이 이미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마무리 되어질 건가? 그러면 이제 그때 적그리스도가 출현합니다. 근데 이 적그리스도는 한 일해 동안에, 그러니까 한 일해가 7년이거든요. 7년 동안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절반을 지나더니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오히려 이제 저항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보니까는 가짜 하나님이 나타나요. 이놈이 가짜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내세워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대한민국에도 가짜 예수와 하나님이 52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이런 가짜 하나님들이 지금 활개를 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 교인들은 이걸 몰라요. 그 다음에 이 가짜 종교, 가짜 목사, 가짜 선지자들이 득실득실 하는데도 모른다. 그러면 진짜와 가짜가 뭐가 다르냐? 진짜는 오직 성경만 가르친다. 진짜는 그래요. 그런데 가짜는 성경을 다 가르치면서 끝에 가가지고 다른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분별을, 말씀을 통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분별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세상에는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종교까지 심지어는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이거 기억하세요. 개국 이래 없던 환난 때 책에 기록된 자만 구원받는다. 자, 그러면은 우리 다니엘서 12장 1절. 그 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이 미가엘은 것이요. 천사장입니다. 또 환란이 네, 있으니 이때 이제 환란이 있어요. 이게 마지막 환란이에요.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자, 여기는 이제 개국 이래. 그러면 이 개국 이래는 어떤 개국이냐? 이스라엘의 개국 이래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언제 개국했죠? 1948년도입니다. 그러면 1948년도 이후에 이런 전쟁이 있었느냐? 없어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AD 30년 이후에 이후로부터 있는 이 민족 전쟁, 나라 전쟁, 그 다음에 빈곤, 기근, 그리고 지진, 이것이 있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 환란, 여기서 이제 이 답을 찾으는. 그럼 끝이 언제냐? 개국 이래 없는 환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 멸망 직전에 있을 그때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직인데
지금 모르는 거죠. 어떻게 되는지. 만약에 이란이 핵을 가지고 있다면 핵을 하나 정도 떨어뜨린다면 이란의 핵 가지고 이스라엘은 거의 망합니다. 왜? 나라가 조그만해요. 우리나라에 강원도만화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원도만화 한 그 나라에 핵을 터뜨리면 그걸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바로 그 환란일 것이며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그런데 환란은 그때 있는데 그때 그런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신비한 거죠. 그 책이 무슨 책일까? 무슨 책? 생명책이라는. 그걸 여러분들 오늘 알고 가셔야 돼요. 자, 이제 개국 이래 없는 이런 환란이 오는데 그때 구원받을 사람들은 바로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자, 그래서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자, 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결코 그리로 들어가자면 절대 부정이죠. 그냥 부정이 아니고 절대 부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고?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생명책에 기록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 다음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네, 오직 어린 양,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책, 천국에 있는 이 생명책에만 기록이 된 자들만 들어간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오늘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건 알고 가야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 설교, 재난의 시작은 있어. 재난의 마지막은 이스라엘이 마지막 개국 이래 없던 큰 환란을 당하면 그것까지는 알겠어. 그러면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구원시켜준다는데 그 생명책에 기록되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건 알고 가야 되겠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2절 다 같이 읽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자, 이 있고. 아들은 어떤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럼 어디에 있어야 돼요? 어디에? 내 안에 있어야 되잖아. 내 안에. 내가 믿는 게 아니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내가 믿으면 간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내 안에. 성경을 자세히 좀 보시라고요. 아니 어차피 믿는 거 성경대로 우리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내 안에 있는 사람만 확실합니까? 여러분 영접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단 한 번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 안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그냥 실컷 쓸데기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쓸데기 없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내가 구주로 영접한 적이 있는가? 어떤 목사가 나를 영접을 시켜줬는가? 어떤 목사가 내 영적인 아비인가? 이것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며 아무데나 교회 다니고 아무데나 가면은 구원받는다? 없어. 그런 일은 없어. 학교는요 이 학교 가든 저렇게 하든 뭐 여러분 편입하면 되잖아요. 좋은 학교는 편입하면 되지만 그런데 신앙은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신앙은 그런 거 없어요. 신앙은요 첫째 내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교회가 있어야 되고 구원받는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교회는 내 목자가 있어야 돼. 나를 낳아준 목자가 있어야 돼. 그래서 내 재단에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이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예수를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되겠죠.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어디에 기록돼요? 생명책에 기록된 거죠. 생명책에 믿는다고 기록 안 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 생명이 있는 자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돼 주는 거죠. 성경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믿으셔야지. 그냥 교회 가면 구원받아,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어디에 성경에 그런 말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보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다가 성경대로 들림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여러분 가슴에다 손 얹고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 우리는 진실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과거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원죄는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남에게 피해를 끼친 것은 배상하고, 하나님의 남에게 잘못한 건 다 사과하고 회개하고 바르게 믿고 옳게 믿어서 내 이름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생명이 있는 자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생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도 않고, 이제 하나님이여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지도 않고, 이제 하나님 믿으면 천당 간다는 이런 거짓말에 속아왔던 우리 성도가 되지 아니하도록 만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진리 안에, 이 믿음 안에, 이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아이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고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어릴 때부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 있고 생명이 있는 주의 자녀로 복되게 하고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다하여 남의 머리 되되 꼴이 되지 않으며 이 어려운 시대 이 민족과 세계 민족에 뛰어난 아이들로 자라게 만들어 주옵소서. 아픈 데 손 얹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금은 질병의 시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노출되는 이 시대,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병원도 이제 잘 만나고 의사도 잘 만나고 어떤 약을 먹더라도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을 이기는 능력,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했사오니 몸의 머리에서도 발끝까지 병이 빠져나갈지어다. 이제 하나님 뇌경색, 뇌출혈, 뇌종양, 뇌졸중 모든 뇌의 질병, 심장병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몸에 뇌동맥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동맥, 이제 하나님 핏줄기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런 질환으로 어려움을 당한 일이 없고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암병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건강할지어다. 당뇨도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혈압이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청각이 회복되게 하시고요, 이제 하나님이 혈압이 정상이 되게 하시고요, 갑상선 수치가 정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노년의 시대, 우리 대한민국 1년에 10만 명이 넘는 치매 환자가 일어난 이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까지도 치매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처리를 도와주셨사오니 예수 이름으로 마지막 치매 걸려 예수도 모르고 가족도 모르고 죽는 일이 없도록 주의 하나님이여 고쳐주세요. 질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비록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좋은 의사 만나게 하시고 좋은 약 만나서 온전히 치료되고 예수 이름으로도 고침을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경제의 이제 기근의 시대입니다. 사업체, 저들의 약국에, 저들의 병원에, 저들의 모든 영업의 장소에, 가정마다 하나님의 비정상적으로 물질 날아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이제 하나님 이런 모든 이제 전쟁, 그리고 기근, 그리고 지진, 이런 또한 화산 폭발, 그리고 자연재해 모든 곳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이렇게 교회 와서 이 기도받고 저들이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의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는 씨앗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